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가 보일 마땅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2013년은 참 특별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목사 안수를 받은 해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감리교 법상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교회 개척을 하거나 선교사로 나가거나 혹은 감리교 교단에서 인준하는 기관에서 사역을 해야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도 인천 청년관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기 전에 3개월 전에 인천 청년관 이사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이사회에서 면접을 받습니다. 이 면접을 반드시 통과해야지 이 청년관 사역을 할 수 있기에 당시 제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옷도 잘 깨끗하게 준비하고 예상되는 질문에 대답도 잘 준비를 했습니다.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보는 아주 면접과 같은 분위기입니다. 10명의 목사님들이 뚫러 이렇게 딱 앉아 계시고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감리교 목사님 중에서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드디어 제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녕하십니까, 서울 남년의 강남동지반 개포교회 수련 목회자 심기도입니다. 딱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력서를 한 분 에게 나눠드렸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받은 후 다시 밖에 나가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떨린 마음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인천 청년관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근데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밝은 표정이 아니었어요. 이거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 제가 낸 이력서에 오타가 난 것입니다. 수련 목회자, 목사가 되기 전에 훈련한다 해서 수련 목회자라고 써야 되는데 이력서에다가 제가 어떻게 쓴 줄 아십니까? 수련의 목회자. 이것을 한 목사님이 발견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앞이 깜깜하고 끝났구나. 이 면접하는 날 우리 교회 장로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식사 대접도 하기로 했는데 이건 큰일 났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있는데 바로 그때 저를 살리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아마도 심 전도사님은 청소년 수련회, 학생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전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서 아마 그렇게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 계신 이사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구나 하고 위기를 넘기고 면접을 통과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이것을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란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받은 어찌 보면 신세나 혜택, 이 또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저는 은혜가 아니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위기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살렸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기억나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원히 지옥으로 가야 할 운명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유다인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입니다. 에스더 9장을 보면 지금 아달월 13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날이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이날은 10개월 전 아말렉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만이 유다 사람을 멸족시키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얻은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망하게 된 유대인들이 오히려 살아나고 유대인을 멸망시키려고 준비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망하게 되는 기가 막힌 현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만과 하만의 10명의 아들들은요 나무에 매달려서 죽음을 당합니다. 성경 안에는 참 부끄럽게 살다가 부끄럽게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하만의 가족처럼 죽은 예도 그렇지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만과 같이 손을 잡고 유대인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착취하던 사람들 처음에는요 800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후로는 페르시아 전국에 7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9장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아말렉 족속은요 역사의 뒤로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이 아말렉 족속은 이 뒤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숙청이 끝난 다음 날 아달월 14일 15일에는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또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고 서로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며 즐기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는요 이 일을 기록하고 규례로 정해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지키는 절기로 정합니다. 아수르에로 왕은요 이 에스더 10장에 보면 모르드게를요 페르시아의 총리로 세웁니다.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어서도 자기 민족의 이익과 안전을 지켜줌으로 모든 일로 존경을 받았다고 하며 에스더가 마치게 됩니다. 마치 한 편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에스더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 대적자 하만의 손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구원의 날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모든 유다인들을 모으고 규례를 정하고 잔치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마땅히 구원받은 성도로 보여야 할 삶의 자세와 태도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에스더서의 결론 부분에 나오는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마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교훈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나에게는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유다인들도 보세요. 하만의 악한 계략이 죽어야 했었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18절과 19절을 보면 유다인들이 모였고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 19절 보니까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들은요 수산성에 다 모여서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도 예외하지 않고 분명히 수고했네, 잘 견뎠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네, 아마 오 할렐루야 하면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감사를 한 번만 했습니까? 21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스라엘 절기로 세워서 해마다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 이름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니까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부림이란 24절을 보면 제비를 뽑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만이 제비를 뽑아 유다인을 죽이는 날로 정했는데 반대로 살아난 날이 되었으니 얼마나 이 은혜가 컸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을 불임절로 못 박아 서로 잔치하고 예물을 서로 교환하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과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과연 나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모습이 지금 나에게도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으심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영원한 것인데 거기에다 단 한 번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는데 그 은혜를 과거의 일로만 생각만 하지 평생 동안 매년마다 주일마다 감사하고 기억을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분들이 점점 찾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이 습관화되고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고력이 된다면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린 지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마치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부모님 생신, 내 생일, 자녀들 생일, 결혼기념일, 이러한 기념일을 얼마나 신경을 쓰면서 꽃도 사고 사람도 초대하고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서 고마워하고 감사합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날마다 감사하는 분들 얼마나 될까요? 감사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신 것이 없다며 원망하며 오늘도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 내 혀를 통하여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지 아니면 감사가 나오는지, 참으로 내가 지금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있는가, 참으로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이따가 사라질 것, 나는 이것을 더 감사하다고 손에 쥐면서 해마다 기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이 유다인들을 보면서 내가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이처럼 인간적인 거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집중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구원받은 성도는요, 나보다, 우리 가족보다, 부모님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은혜를 받는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 가사가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십니까?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보일 모습이 무엇이냐?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같은 천연기념물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유대인들이 해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도 이 모르드게 같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 민족 전체가 감사했는데 가정마다 목장과 성교회와 또한 교회와 직장에 모르드게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기쁨이 그 사람을 통해 임하게 돼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주인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알고 마음에 확고히 새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무엇이 부족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은혜에 힘입어 평생토록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드게는요, 불임절로 지킬 날짜와 그 의미를 확정하는 규례를 기록해서 모든 유다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요, 먼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운명으로 태어났습니까? 천국 갈 운명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는 지옥에 갈 운명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녀가 천국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죄로 인해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운명으로 다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날은 망하게 되었던 우리 되었습니까? 22절 말씀처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통곡하는 날이 변하여 즐거운 날이 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고 영원히 지옥에서 탄식하고 살아야 할 존재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는요, 내가 받은 은혜가 먼저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교회만이 아니라 그래야지 가정과 학교와 세상에서 직장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모르니 내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으니 교회에서만 은혜를 누리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감격이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체험하고 마른 홍해를 걸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에서 홍해의 바다를 건넜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하기까지 걸린 시간은요, 얼마 되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해야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고 내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습니까?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요, 계속적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은혜의 도구가 몇 가지가 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은요, 은혜의 도구, 우리가 은혜를 늘 유지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도구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도구들을 보면 먼저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한 거 뭐냐? 말씀이다, 성경 연구다, 묵상이다, 그 다음 기도다, 성만찬이다, 금식이다, 영성훈련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웨슬리 목사님은요, 말씀 묵상, 말씀 연구, 기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가 부족한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보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도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뒷받침될 때만 그 은혜가 점점 넘쳐서 마음 깊이 새겨진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 때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설교 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돼요. 사단은요, 지금도요, 우리의 길을 가리고요, 우리의 생각을 세상에 두게 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쳐야 돼요. 또한 목장 모임에서 나누는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에 우리는 성경을 한 장 이상 읽어야 합니다. 그럼 벌써 이제 2017년도 벌써 한 3달밖에 안 남았어요. 적어도 집사님 정도면 성경 1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알고 가슴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기도로 성령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눈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가슴 깊이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조선 중종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에 훌륭한 신하로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온유하고 겸손했고 특별히 정직하고 관대하며 청렴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반석평은 양만이 아닌 남의 집 종이었습니다. 당시 규례로 종은 관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지만 인간 취급을 못 받으며 살도록 운명지어진 계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 사람이 자기를 멸시하고 짓밟는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키워야 한다고 결심하고 어려서부터 자신의 인격적인 성장과 학문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남모르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경야독을 하며 쌓은 그의 실력은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주인 이참판은 아무 조건 없이 그의 종 문서를 불태워 그를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주면서 아들이 없고 재산이 없는 어느 양반집 수양 아들이 되도록 주선해 주었습니다. 이참판이 베푼 은혜로 반석평은 당시에는 감히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그는 당당하게 과거에 급제하여 출세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난 후 마침내 형조판서, 오늘날 말하면 법무부 장관 정도 될 겁니다. 형조판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한양거리를 지나가다가 옛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주인 이참판의 아들 이호성이 거지 몰골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즉시 내려서 그 사람에게 큰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저는 당신의 종 반석평이란 노미로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낮에 한양 대로에서 형조판서 대감이 이 거지 같은 사람 앞에 넙죽 엎드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어찌 예사로운 일입니까? 만일 종의 신분이 밝혀지면 지금까지의 피눈물로 쌓아오던 자기의 모든 특권이 박탈당합니다. 또 임금을 속였다는 죄명을 뒤집어쓰고 온갖 고초를 겪어야 하고 즉각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가 그만한 거는 다 알았지만 그는요, 이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주인 아들 이호성에게 엎드려 절하고 왕에게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이 반석평의 인격에 감동한 고관들의 주선과 인근의 특별한 배려로 그의 사표는 반려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추천한 이호성이 사옹원 별자라는 벼슬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받은 은혜를 알고 가슴에 평생 마음에 깊이 새기고
보답함으로 더 큰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은혜를 알고 갚을 줄 아는 사람이 형통하듯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은혜를 베풀며 사는 성도에게 여러분 복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사람들은요, 은혜를 쉽게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하셨지만 여러분, 10명 중에 몇 명만 돌아왔습니까? 한 명만 마음에 새기고 돌아왔어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안 그럴 것 같지요? 사람이 그래요. 모르드게처럼 은혜를 분명히 알고 잊지 않아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은혜를 모르는 분들에게 베품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요 받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 마땅히 모습은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더 알도록 힘쓰고 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늘 노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이 불임절을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지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을 넣으면 여러 사람에게 구원이 영향 주게 되고요, 미치게 됩니다. 지금 에스더를 보세요. 그 당시에 이러한 사건들을 눈으로 목격한 자들만이 지키다가 끝내는 절기로 만들지 않고 27절 제일 앞에 서도 뭐예요? 뜻을 정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뜻을 정하고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자기와 자녀, 자기 자녀와 자손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이 해마다 지키기로 하고 28절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지키되 이 불임일을 어느 누구도 없애지 못하도록 규례를, 법을 정하고 계속해서 기념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에스더는요, 여러분, 이 불임절 절기를 제정해서 가문의 유산으로, 민족의 유산으로 이렇게 남겨주기로 여러분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에스더를 1장부터 쭉 해서 지금 10장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그 스토리를 알아요. 왜 에스더가 이것을 자손 후손들에게, 왜 민족의 유산, 믿음의 유산으로 왜 이렇게 남겨주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했었을까? 에스더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것을 한 번, 두 번 기억하고 잊어버린다는 것은 에스더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마냥 그랬다가 망연된 일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민족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자기만 기념하고 지킬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도리라고 이 에스더는요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손들에게 여러분 이 날을 여러분 어떻게 교육을 했을까요? 저는 상상의 날개를 펼쳐봤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했을까? 얘들아, 왜 우리가 이 불임절을 꼭 기념하고 지켜야 될 줄 아니? 왜 지켜야 되는 줄 아니? 이 불임절은 내 엄마가, 아빠가,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와 민족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된 날이란다.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인 줄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란다. 너희들은 그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돼. 잊지 말아야 돼. 이 날이 슬픔이 변하여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된 날이란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망할 줄 알았는데 흥하게 된 날이란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 민족을, 우리 가족을, 우리 집안을, 우리 각 성읍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히 잊지 말고 감사하고 기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마 가르쳤을 거예요.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더와 이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그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말이 쉽지요. 유대인들의 하만이 뭐예요? 그 하만을 통하여 그 다 아다르 14년에 죽인다는 그 소식, 그 조서를 보았을 때 이 유대인들 사람들은 온통 집안은 울음바다가 됐어요. 베옷을 입고 다 슬픔을 통하여서 옷을 찢습니다. 그런데 아다르 13일이 되니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슬픔이 죽음의 날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이것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에스더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을 수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정말 신앙교육이 쉽지 않다는 걸 저는 잘 압니다. 제가 8살짜리, 6살짜리 이 아들들을 앉혀놓고 기도하고 밥 먹자. 그럼 이 친구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막 세는 두근가 이러게 하고 막 밥 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 하고 뭐 이런 얘기하고 그저 아빠가 하라고 그래서 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말은 안 하지만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받을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받았기에 내 자녀가 그 은혜를 알고 체험하고 우리 가정이, 제가 섬기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라는지를 얼마나 그 소원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바쁠 때는 못하지만 이 아이를 앉혀놓고 같이 큐티를 하려고 하고, 일부러 애들이 바쁠 때 일부러 찬송가를 틀어놓고 여름 성가할 때 부르던 노래들 틀어놓고 조금이나마 얘들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틀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때마다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조금 나아지는 것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포기하지 없어요. 포기하지는 못하죠. 포기할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가만히 있는 일이 망령된 일 같아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나에게, 가정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말하지 않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삼성병원에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안병동을 올라가는데
같이 올라가는 한 분이 한 50대 정도 되는 한 분이 저를 보시면서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네. 근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밖에서 저를 볼 때 목사라고 딱 보니까 목사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물론 아마 정장을 입고 성경책을 끼고 아마 섰으니까 그렇게 보였겠죠. 예, 맞습니다. 목사님, 감리교 목사입니다. 저는 안산 돈산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인데요. 목사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신방이 끝나고 저희 시아버지께서 수술을 3시간 정도 앞두고 계시는데 오셔서 기도해 줄 수 있나요? 전혀 모르는, 엘리베이터에서 안에 많은 사람들이 안에 삼성병원 안동동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그 짧은 순간에, 그래서 제가 예,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몇 호실이죠? 그래서 신방을 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3시간 후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 시아버지, 직장암이시더라고요.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유독 며느리만 믿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계신 아버지 얼굴을 보니 근심과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믿는 하나님, 또 며느리님 믿는 그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실 거예요. 그 대신 수술 잘 되고 건강 회복하면 꼭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그 며느리분,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라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가 나 한 사람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나 한 사람만으로 구원받는 거로 그치지 않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사는 내 가족, 내 자녀, 부모, 친구, 형제, 자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자꾸만 전하라고 말하라고 탄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해야 되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교육하는 것은 결코 구원받은 성도가 보일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찬송가 310장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개인적으로 참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제 간증이며 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를 믿고 전하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나는 늘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자네.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가 함께 찬송가를 함께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1분 정도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내 모습이 이제는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수님 닮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그 은혜를 말씀과 기도로 더 깊이 알아가고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가족들, 자녀들, 이웃과 후손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아버지 찾으시는 기이한 모르게 같은 에스더 같은 이 시대의 천연기념부 같은 성도가 주여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1분 정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지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바라옵기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내 가정에 있는 자녀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남편과 또 아내, 또 이웃들, 또 목장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그들이 담대하게 정말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 도와주셔서 정말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께 돌아오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